다 일어나서서 하나님 말씀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사기서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큰 은혜가 되며 깨달음이 되며 새로운 간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는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저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 결과에 많은 아픔과 비극이 왔다라는 것이 이 사사기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사사기 있었던 이런 환란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고 했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기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 가나안 땅의 12지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다 나누어 주면서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에서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에 바로 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여호수아는
오늘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강저편에서 믿었던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잡신들을 섬기든지 안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선택을 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다 당신처럼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면 되는데 이제 왕이 없다고 늘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없다,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드는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이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이 땅인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누리는 겁니다. 첫째는 가나안을 심판하고 2단계는 가나안 땅의 땅을 분배를 받고, 세 번째는 그 땅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누리는 비결이 뭐냐? 구약의 영원한 진리, 신약 성경의 영원한 진리, 순종하면 누린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누린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말씀대로 살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린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 건가?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선생님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혼자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 건가? 똑같은 원리. 그렇게 된다면 그 아이는 100%라 가기는 못하지만 99%는 잘못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결국은 우리는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즐겁고 좋습니다.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기는 사사기 시대가 약 한 350년간 이루어집니다. 이 사사가 뭐냐 그러면 이 사법 지도자들입니다. 사법 지도자. 왕은 아니지만 백성들의 잘못한 것 다스리는 그런 사법 지도자고, 또 이 사사는 기능을 말하면 군인들이 그런 군인에 대해서도 또 제사장 역할만 안 하지 다른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는 왕처럼 세습적이지 않고 꼭 필요할 때 나타나서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그런 그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50년 동안 1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사가 등장하는 것은 위기 때, 어려움이 올 때 이 사사가 등장해서 그 어려움에서 구원을 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한 사람들이 이 사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80년을 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40년 이렇게 때에 따라서 사사들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었으면 이 사사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되네. 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면서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지도자를 안 세웠느냐? 가나안 땅에는 특별한 지도자가 필요 없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을 세우게 되면 종도 있어야 되고 밥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군인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도 있어야 되니까 그게 없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지도자를 안 세운 이유는 우리가 인간적 측면에서는 실패의 원인이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적 측면에는 맞습니다. 그러냐, 이 하나님이 의도했던 것은 그게 아니고 이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임, 천국. 그 천국에 가서 지도자가 필요 없다는 것.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 천국의 역사를 보면 거기는 이 땅 위에 있는 해와 달이나 별이나 다 없고 새로운 신천신지 거기는 오직 예수님만이 왕으로서의 계시는 것이지 지도자가 필요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인간적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지도자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기는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에서는 실패를 왜 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실패를 하게 되니까 3장에서 16장까지는 13명의 사사들이 등장해서 그 실패의 원인을 고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사들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1장까지는 실패한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된 시대냐, 잘못된 시대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이 사사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각성을 해야 된다. 이 사사기 시대의 이 범죄와 타락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세상의 범죄와 타락과 서로 맞물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정말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축복, 한 번도
번도 누리지 못했던 행복,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자유를 거기서 이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자기 것이 없잖아요. 다 바로의 것이잖아요. 광야에서도 계속 전진하니까 어떤 땅이라든가 어떤 집이라든가 이런 소유가 필요치 않았잖아요. 이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 땅을 자기 것으로 등기내고, 오늘날 말하면 집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내고, 그리고 자유롭게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저들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하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잠언 16장에 보면 너희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마태복음 11장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준다. 믿습니까? 그냥 날서 사면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요사이 집값 때문에 나라가 되게 소란스럽잖아요. 저도 전세 살다가, 사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내 집 하나 다 가지니까 정말 그 밤에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집입니다. 이 집을 딱 사서 정말 저 이사 많이 다녔습니다. 이제는 이사 안 가도 되겠구나. 정말 행복했어요. 그 행복이 그런 마음은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변함없이 가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까지도 늘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이런 주신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왜 그러면 실패를 했느냐? 1장에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 불순종인데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 가난한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쫓아내지 말고 우리가 종이 돼가지고 물도 길러오고 나무도 해오고 밥도 하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말들이 참 좋잖아요. 지금의 젊은이들은 물 기르는 게 쉬운 거는 잘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마다 큰 우물이 있었습니다. 되게 깊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지만 그 깊은 데 우물에 뚜루박질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거기 넣어가지고 물을 퍼서 올리는 게 어려. 그리고 또 큰 동네에 우물 하나밖에 없으니까 집에 와서 붓고 또 가고 하면 여성들이 목이 아플 정도로 이렇게 물을 길러와야 됩니다. 나무도 그렇습니다. 나무도 가까운 곳에는 한 2km, 3km, 산골에 사는 사람 빼고는 멀리는 4km 이상 가서 나무를 해와야 됩니다. 하루에 나무 한 짐밖에 못 해올 때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워. 이걸 대신해 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양보를 해서 타협을 하고 삽니다. 그 타협을 하고 살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어느 날 나무 해오라니까 나 나무 못 해온다. 당신이 해오라. 어느 날 물 길러오라니까 나 물 길러올 수 없습니다. 당신이 길러오너라. 이렇게 해서 가난한 족속들에게 지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죄와 세상과 타협하면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그 죄가 나를 못 살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이 세상과 타협하면 주일날은 어떤 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예배의 바른 삶,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결심을 가져야지. 조그마한 이익이 생기면 신앙도 버리고 다 버리는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1관 세상과 죄와 잘못된 것과 타협하지 말고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남은 생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적으로 이제 변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 이방인들이 하는 그 우상이 더 재밌어 보이거든요. 왜 재밌어 보이느냐?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아무것도 없는데, 아유, 이방인들은 뭐를 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 절도하니까 뭔가 그 매력이 있는 겁니다.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을 이제 섬기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당대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 당대의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세속화된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이제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이런, 오늘 우리의 시대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은 사람하고 그냥 적당하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도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사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이 예수 믿으면 이 땅에 평안을 주신다, 이 진리를 늘 붙들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요,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 대신 성경을 다 지켜주신 분이요, 그 예수님은 내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으신 분이요, 그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 우리를 데리고 와서 영원한 천국을 주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만이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서도 평화를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 매일의 삶 속에 안식으로 평안으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니까 환란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웃에 있는 족속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반란이, 이 가나안에는 크게는 7족속이라고 하지만 더 세밀하게 말하면 31개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부족국가니까 이렇게 저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숫자가 작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장 16장까지 13명의 사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남부지방이 3장에서 운넬이라는 분과 에후 또 삼갈이란 세 분의 사사를 소개합니다. 이 운넬은 메소포타미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에후는 모압을 이기고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삼갈은 블레셋을 이기고 3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북부지방에서는 4장 5장에서 여자 사사가, 최초의 여성 사사가 나타납니다. 이 여성 사사가 나타나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또 5장에 가서는 승리에 대한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지방의 사사는 6장에서 9장까지가 10장 2절까지가 되겠는데, 기드온이 6장의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는 3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8장에서는 기드온이 전쟁에서 300명으로 미디안을 이기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9장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왕이 되겠습니다. 10장에 돌라라는 분이 사사가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기드온의 300명을 많은 사람들이 용사라고 합니다. 용사가 아닙니다. 용사하면 300명이라도 어마어마한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영화 람보 한 사람이 수천 명을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잖아요. 용사들이면. 성경에는 신명기 32장이나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네가 믿음으로 나가면 일당 7천이다 이렇게 말해요. 일당 천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1000명 이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승리하게 되고, 동부사사는 10장에서 11장까지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타나고, 11장은 입다라는 사사가 나타나고, 12장은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입다는 서원을 합니다. 내가 전쟁에 승리하면 처음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번제를 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딸이 그를 영접했습니다. 무남동료 딸인데, 그래서 이 입다는 그 딸을 번제로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다가 서원을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데, 이방 풍속 그대로 이방인들이 인신제사의 형태가 있거든. 이방인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겁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제물로 안 바칩니다. 믿습니까? 잘못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오늘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맹세했다면 고쳐야 돼요. 근데 그대로 맹세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이러면 하나님 말씀과 충돌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부지방의 입사, 12장의 입산이라는 분이 엘론, 압돈 이 세 분이 사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안 지역의 사사가 됐는데 13장에는 삼손이 이제 라신이로 잉태를 하고 14장은 삼손이 결혼을 합니다. 15장은 삼손이 당나귀 특배 하나로 블레셋 사람 3,000을 죽이는 이런 역사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16장은 삼손의 최후의 사건을 삼손이 이제 힘이 머리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머리가 있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게 아니고 약속을 지키니까 힘이 나는데 하나님이 머리 깎지 마라 그냥 머리 깎아보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어겨서 결국은 블레셋에 잡혀서 장님이 되고 마지막 장렬하게 순교를 하게 되는 그 장면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13사람의 사사를 보면서 13번을 고난을 당했다가 또 평안했다가 또 죄짓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죄짓고, 죄지니까 징계받고, 징계받고 회개하니까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다시 회복하고, 이것이 13번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매일 우리가 맹세하잖아요. 또 어기잖아요. 인간의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내 모습이다. 나도 매일 결심하고 매일 약속하고 매일 하는데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는 이렇게 죄를 반복하지 않는, 한번 용서하면, 한번 맹세하면 죽을 때까지 수미루간 그 명세와 약속을 지키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늘 사사를 보내서 승리를 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면 이 잠언 26장 5절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가증한 것이 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시대와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면 그때 끝나는, 그때까지는 계속 우리도 전쟁을 해야 돼요. 어떤 전쟁? 우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악한 사탄의 유혹 이기는 이 전쟁인데,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7가지 불신앙, 교만, 정욕, 비판, 증오, 탐심, 분노, 우상, 이런 것들을 다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빛의 자녀로서 의와 진실과 평강의 의의 열매를 맺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21절까지 그 시대의 타락상을 말하는데, 17장은 미가라는 집에 신상을 세우게 만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18장에 가면 단지파들이 이 미가의 가정의 신사를 훔쳐가서 자기들인 단지방에다가 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원래 이 단지파가 땅을 얻기는 이 요단강 동편 쪽에 얻게 되었는데, 그 땅을 타협하고 그
가나안 족속에게 졌어. 그 땅을 못 차지하고 쫓겨가는 어디 갔느냐? 저 위쪽으로 제일 위에 거기다가 땅을 차지합니다. 그걸 단이라는. 그걸 단에서 보엘세바가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지방이고 보엘세바는 제일 남쪽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단에다가 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 우상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우상이 된.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사마리아의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잖아. 이렇게 한 가정의 잘못된 우상이 한 지파의 우상이 되고 지파의 우상이 국가의 우상이 되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제 1장, 2장에서만 타락하고 윤리적 타락을 또 말하는데 13장, 이 19장에 레위인이 많은 여자를 거느는 첩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첩을 데리고 이제 자기 땅으로 가다가 이 베냐민 지방에 와서 하루 종일 자게 됩니다. 그 밤에 베냐민의 그 좋지 못한 애들이 와서 이 여자를 욕보이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을 사람을 잔인하죠. 그때도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것 때문에 동족 상정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 전쟁은 참혹해서 베냐민 지파가 그반 다 죽습니다. 마지막에 600명만 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정신을 큰일 났다. 우리 지파가 하나 없어진다. 전쟁을 끝이자. 이렇게 해서 전쟁을 끝이게 되고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00명에게 여자가 다 죽였으니까 여자를 있어야 아이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 우리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우리 딸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딸을 주게 하고 마지막 자기는 축제가 있는데 그때 200명을 보삼에 가서 이제 가정을 만들도록 하는 이런 역사를 거기에 기록합니다. 결국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여성이 수남받는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여성이 대우받는 시대는 좋은 시대입니다. 믿습니까?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오늘 이 땅에 200개가 300개의 나라 속에도 여성이 대우받는 사회는 좋은 사회입니다. 여성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회는 악한 사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두 사람의 소견으로 산 말이 나옵니다. 하나는 다윗이 말합니다. 1절에서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사울이 나를 안 따라올 거다. 이렇게 내 자기 생각에 그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렇게. 그리고 27장 12절에 보면 또 이 블레셋 아기스가 내 생각에 다윗이 나한테 피난 왔으니까 영원히 종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도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아기스도 자기 생각대로 안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되면 좋을 것 같지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면
대단한 것 같지만 다 자기 생각까지 되면 이 세상 다 망해버립니다. 자기 혼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말한 것처럼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없다. 다른 사람 위해 살아줘야 자기도 산다. 믿습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은혜를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이 길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고 재앙을 이길 수 있고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는 불순종하면 이렇게 비참해진다. 이런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일로 인도하시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결론적으로 한 말씀 더 하면 신앙의 교육이 중요하다. 2장에서 여호수아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살 때는 저들이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사라지니까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삶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진으로서의 바른 신앙의 교육과 바른 순종의 삶을 살아 우리 다음 세대도 축복받게 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고 세상과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 주신 이 진리를 깨닫고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소중하고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아픈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는 순종하며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이 평화와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고 세상과 죄악과 타협하지 말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